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앞으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건만 주님께서는 성전이 건축될 것이니 힘을 내어라 굳세어라 권면하셨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힘이 없다고 변명하며 주님의 집을 짓는 일에 등한히했던 우리들의 과거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영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 주님의 집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이 금요 저녁에 밤에 기도의 제단을 지키고 기도의 등불을 켜고 기도의 등불을 태우는 기도의 불을 지피는 우리 모든 금요 기도 대원들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늘에서 흠향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부디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강건한 마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최익은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강하게 갑절의 영으로 부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전달하시는데 부족함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영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밤에는 배우자를 위한 나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나의 기도.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제가 오늘 새벽에 7절을 들어서 배우자를 공부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알아주라 하는 교훈을 받았는데요. 오늘 밤에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의 예시이고 기도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그 기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아내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좋은 남편에 대한 내용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웬만큼 다 너무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 여러 번 이렇게 하시고 또 설교 중에도 많이 이렇게 언급하셨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자, 그 아내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리고 좋은 남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내어주어라. 아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어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목숨을 이렇게 서로 주면서 사랑해 가는 것이 결국은 그 가정과 또 그 가정들이 모이는 회중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아내들, 특히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듣기가 조금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세대가 가면서 점점 옛날에는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복종해야겠노라 생각하다가 이제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신학적인 풍조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 질서상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저는 그것이 그냥 어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명령한 것을 그 부하 직원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적인, 또 군대의 명령적인 그런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또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인정, 이런 내용으로, 그런 의미로 더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실 그 베드로 사도는 아내의 복종과 또 남편의 이 사랑에 대해서 영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값진 것이다. 이것은 그 아내의 영성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아내의 영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영성이 좋은 아내일수록 남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남편을 인정하는 마음이 더 자라나게 되고 더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편도 그 영성이 좋은,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 남편일수록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알아주고 귀하게 여긴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그냥 서로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직결되는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듯이 섬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을 서로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하는 의미는 몇 가지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안에 이제 영성이라는 것을 소개했었고, 또 하나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어떠함을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지 못합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인정되지 못하는 행동과 말과 표현과 눈빛들이, 그 분위기가 다 남편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과도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인정하는 자세를 남편이 가장 바란다고, 오늘 제가 새벽에 꼭 반드시 책을 읽으십시오라고 코멘했었는데요.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여자에게,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도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야 라고 인정해주면 남자는 기가 살고 뭐 다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그 복종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부족함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우리 아내들이 힘들지만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그 옆에 하와를 붙여주셨는데, 그 하와에 대한 표현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돕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쉽게 돕는다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줄 때 쓰는 말이죠. 띨띨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남자보다 더 똑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똑똑함으로 남편을 바라볼 때 이 남자는 참으로 단순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좀 모자라고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 그런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남편을 막 인정하다 보면은 그 남자도 인정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남자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게 되면 그 말과 행동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참 웃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이거 참 교만해 잘못됐어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우쭈쭈 해주는 그런 더 똑똑하니까 이해해주는 내 어린 아들이 자기 혼자 잘났다고 막 우쭐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 겸손해 이렇게 혼내지 않고 어유 그랬어요 잘했어요 우쭈쭈 이렇게 해주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 아내들에게 더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현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마음이 넓다는 뜻입니다. 또 이 안에 이 복종하라는 의미는 주 안에서 우리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 제안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 말은 곧 남편의 영적 지도를 따르라 하는 의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소명을 받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데 나는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이므로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선택권을 주지 마세요. 이 영적인 일은 당신이 선택할 일이고 당신의 선택에 나는 그 영적인 지도를 따라가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도와줘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의 소명을 본인 스스로가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 영적인 지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참 아쉬운 것은 믿음의 이 단계나 혹은 깊이가 보통 여자들이 더 깊고 더 성장한 상태로 우리 교회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자들이 신앙 깊은 남자들 개체가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웬만하면 이제 아내분들이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교회 그 가정에 신앙의 호주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복종한다, 따라간다, 영적인 지도를 따라간다 하는 것은 내가 끌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맞추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결혼에 대해서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소가 한 마리가 나는 힘이 세고 잘났으니까 빨리 갈게 이러면은 그 멍에는 같이 메고 가지 못합니다. 멍에가 끊어지든지 아니면 한 소가 질질 끌려오면서 다리가 다 긁히든지 상처가 나든지 합니다. 같이 맞춰야 갑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힘이 약한 소를 맞춰주면서 같이 가야지 나 잘났으니까 막 끌고 가 내가 오르니까 막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믿음이 내가 참 좋아도 또 아직 내 남편의 믿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끌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많이 낳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끌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나보다 더 끌려가면은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토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마음이 좁아가지고 누가 저를 끌고자 그러면 전 안 따라갑니다. 오히려 반감이 됩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때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따라가게 됩니다. 이 남편에게 그 영적인 주도권을 내어주면서 그 남편의 속도에 발맞추어서 가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복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가진 의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남편이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말은 목숨 걸고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에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그 무엇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못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면서 원수들이 자기 몸을 찢고 찌르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어주었던 무슨 일도 다 당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무슨 일도 당할 수 있어야 하고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어떤 일도 못한다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지만 그것이 원론입니다. 그러나 남편들의 능력이 또 남자들의 능력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 참 멍청하고 단순하고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띨띨하다, 멍청해 보인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가짐은, 남자들의 마음가짐은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아내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도록, 안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가 방금 이론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일은 역시 영성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여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남편의 그 영성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어떤 본능이나 기본적인 마음보다도 더 크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남편을 휘어잡았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영성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되어 있는데 먼저 여자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 거의 대부분이 남자가 여자를 몰라서,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잘 몰라서,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식을 따라서 공부하는 그러한 남편이 될 때 아내를 더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여자들의 말 이러고 그 숨은 뜻, 그리고 이제 남자들의 말, 그리고 숨은 뜻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남자들은 사랑해 그러면은 그 말이 그냥 그대로 사랑해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날 사랑해 그러면은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이런 의미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를 어떻게 사랑해라고 묻는 말은 너 오늘 나한테 큰 잘못했어 이런 말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한테 전화해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전화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먼저 전해서 너를 괴롭힐 거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연구한 책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뿐 아니라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직접 연구하고 또 직접 실험하며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고 계실 것입니다. 남편들은 더욱더 아내를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알아주라, 이제 알아서 귀히 여기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그 다름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아내의 수고가 어떠한지, 아내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어떠한지, 그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더 깊이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성을 가진 그런 아내와 그러한 영성을 가진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둘이 한 몸 되어 함께 일하여 주님의 일에 힘써 좋은 보상을 받는 모범이 되어 갈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 아내에 대한 덕목과 남편에 대한 덕목은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없어서, 지금의 내 아내가 혹은 미혼자들의 경우는 내가 만날 아내가 이런 여자가 되게 없어서, 또 그 아내는 하나님, 내 남편이 제발 이런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만날 남편은 이런 남자이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문제는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기 처음 와가지고 그때 당시 그 중고등부, 지금은 이제 다 청년이 됐는데, 그때 자기가 어떤 이상형을 원하는지 기도 제목을 써봐라 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이상형을 위해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렇게 써보라고 했더니 그 비율이 거의 한 반 정도 차이 납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이상형 한 10가지 된다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한 5가지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뭔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기를 많이 바라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줄까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개수로 이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경이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것만 열심히 가지고 기도해도 모자랍니다. 참 모자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만이라도 더 노력하면서 이 단어들이, 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생각하면서
체험하고 연구하기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내 아내 또 내 남편 그리고 미혼자들에게는 내 미래의 아내 미래의 남편을 위해서 이러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내가 이러한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러한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모범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못할 것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또 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그 내용들, 여기 아내들아 라고 하는 내용들은 여성분들이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고, 여기 남편들아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남자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 남편들아 라고 되는 걸 아내가, 그러니까 여자가 내 남편 나를 좀 알아주게 해주세요, 지식을 따라 나를 동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또 내가 아내를 알아주고 귀히 여기고 칭찬해주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자기 암시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면서 내 의식이 바뀌고 그 바뀐 의식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도는 내 스스로를 바꾸는 하나의 자기 암시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더 강한, 내 능력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기도대로 살도록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주도록 기도하는 것이 곧 상대를 위한, 배우자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밤에 그러한 기도로 또 앞으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새벽에 혹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러한 아내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남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그런 내가 성경에 나오는 아내처럼, 내가 성경에 나오는 남편처럼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한 도봉교회에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참 장황하게 또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드린 내용들 그래도 원리는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내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더욱더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비혼자들은 이런 기도를 함으로 앞으로의 가정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